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또 그 말씀 안에 견고해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어 높이고 또 그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빛의 소명을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빛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이 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수도원 제도는 그냥 몇 달 또는 몇 년 이렇게 가서 공부하고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들어가 단절된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명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중세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도원 제도는 권장할 만한 제도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또 간절한 목적으로 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수도원을 가든지 짧은 시간 기도원을 가든지 이것은 참 아름답고 성도들이 때때로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일생 가정을 떠나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서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뜨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 아름다운 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선전하는 자들, 어디에서 선전합니까? 어두운 이 세상에서 선전하여 그들도 이 빛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성도가 세상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 세상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똑같은 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나 똑같이 성도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은 부패하여 소금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깜깜한 곳, 그래서 빛이 필요하죠. 부패하였고 깜깜한 곳.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구원받기 이전에 어두운 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진리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인류애가 충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19세기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진화론이 등장하던 때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되면 문명이 발전하게 되어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류애를 발휘하여 그전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으니까 싸웠는데 이런 농업의 발달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 방직기술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옷 가지고 안 싸워도 되고 먹을 것까지도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인류애가 폭발하여 굶는 사람이 없고 전쟁이 그치고 마치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는 평화의 때가 올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낙관론적인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류의 영향을 받아 천년 기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 전철연설, 그 다음에 후철연설, 무철연설, 이렇게 크게 보면 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후철연설입니다. 이 후철연설이란 말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제 후철연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후철연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정말 그렇게 인류애가 실현되는 때가 오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말 그대로 이 지상에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동안 지속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대하여 그런 낙관론을 가지지 않고요. 또 교회에서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 1차, 2차 큰 전쟁을 치르면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니 더 살기 좋아지고 인류애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보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입을 옷이 없을 때보다 입을 옷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망자가 일어나고 원자폭탄이 개발이 되고 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오늘날도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 영화, 인류의 아주 오래된 그런 히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이렇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때 같이 경쟁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1917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것도 역시 전쟁에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낙관론을 가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삶이 궁핍해서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 이것이 이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인간은 정말 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인데요. 어느 시대나 이 세상은요, 죄와 어둠과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를 포함하여 또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죠. 노아 8 식구 위에는 다 홍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는데 인생이 악하였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사사시대도 악하였습니다. 왕정시대도 악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아도 교회는 죄와 악함이 가득한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죄와 악함이 가득한 부패한 곳이고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또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닮아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등경 아래 둔 빛이 되어 교회가 세상을 닮은 교회가 되어 그런 교회를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어쩌다 한 번쯤은 소금이어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는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온통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벌써 우리를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새롭게 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죄만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하여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행할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라 하시면 아무 사람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주님이 명하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성령에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민이 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성화를 이룬 영화롭게 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천국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천국의 영광의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참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좀 다르죠. 여전히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썩어가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고 너희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보존해야 되고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 의미 없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아멘으로 받는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세상을 거스리는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본성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고 이런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런 성도들은요 세상을 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 영광이 하나라도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새 거 딱 갖다 주면 이건 딱 신경도 안 써요. 예. 그리고 새 거 갖다 주고 이거 놓은 거 이거 내가 가져갈까? 그래도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왜요? 새 것이 더 귀하고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세상 영광이나 즐거움이나 맛보았던 세상의 그런 것들 여러분 조금도 생각나지 않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세상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계란을 드실 때 흰자에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요리를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음식의 최고의 맛을 좌우하는 건 거기에 후추, 고추, 파, 마늘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으로 만든 간장. 간이 맞지 않으면 음식은 맛이 없어요. 두 번째로 소금은 부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냉장고가 없던 고대 시대에 고기의 부패를 막고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소금을 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여기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소금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리는 예물에 소금을 쳐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소금처럼 변치 않는 것. 그러니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을 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민수기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한 번 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면서 동시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고 보존을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소금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 소금의 사명,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싱거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맛이 없다 그 말이죠. 솔로몬은 이 세상과 그 영광의 성격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의미 없는 것, 그것이 곧 헛된 것, 다른 말로는 텅 빈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될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수록 사람들은 의미 고상하고 충만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무엇을 추구할까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볼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찾고, 그 다음 이것이 해결되면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라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텔레비전, 영화, 게임 산업이 사람들의 관심의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이 돈벌이가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런 원초적인 즐거움에 사람들이 열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텔레비전에서 세계관을 논하고 윤리와 도덕을 논하고 인간의 바른 삶이 무엇이고 고통받는 사람의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돈은 이런 데다 써야 됩니다. TV가 다 그런 것만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다 꺼버릴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그런 채널을 틀었다가 채널이 금방 돌아가죠. 어느 채널로? 육체가 원하는 즐거움을 찾아서 소위 먹방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스포츠, 각종 게임과 오락 채널로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시청률이 뭐가 제일 높은가를 보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이걸 한눈에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 세상이 왜 이렇게 헛된 즐거움을 찾아 나서고 있죠? 삶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 세상에서는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싱겁기 이를 데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봐도 솔로몬이 계속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다 누려봐도 헛되고 의미 없다. 창조주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주의 영광을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의미 충만한 인생, 기쁨 충만한 인생, 참된 기쁨과 만족은 거기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은혜 받는 분들은요, 세상에 소설책 갖다 주면 심심하고 재미없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람의 본성과 욕심과 투쟁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되어 있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진수를 알지 못하니 따분하고 지루하고 읽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만큼 달콤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열일 다 제쳐놓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주를 섬겨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해도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가지고 또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만족을 찾으려고 뭣도 먹어보고 마셔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를 두루 섭렵을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뿐이죠. 주님은 이런 세상에서 너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데요,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편 27편 4절, 7절을 띄웠네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이게 복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 또 시편 4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하면 행복합니다. 먹고 마실 것이 충분하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도, 더 큰 만족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기쁜가?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는가?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변화되는가? 이런 질문과 감동을 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맛이 없는 세상에 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냄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던 이 삶이 아니라 다른 삶도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죄로 인하여 부패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어떠하기에 소금이 필요하죠? 썩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소금이 없이는 세상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금은 고기의 부패를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될 자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부패하여 끝나버린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시거나 긍휼히 여기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장 망하지 않는가? 성도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존하시고 역사를 지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신데 비밀로 하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소돔을 가는 이유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합니다. 감히 정말 외람되지만 소돔성에서 의인 50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50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듭거듭 요청을 하죠. 45명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이면 어떨까요? 그래도 멸하지 않는다. 20이면 어떨까요? 그래도 멸하지 않는다. 맨 나중에는 10명만 있으면 어쩔까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보존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의인들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보존하시려 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의 가족을 끌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비를 하나님이 부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도 보존하고 계신 것은 소금인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소금의 기능입니다. 세상을 닮은 성도는 소금일 수가 없죠.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요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하여 없어지고 그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도 다 망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바벨론이 망하자 바벨론과 더불어 무역하는 상구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웁니다.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줄 데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고 소망이 사라졌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세상에 성을 쌓고 빌딩을 쌓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모든 자들은 세상 모든 것 불탈 때 자기의 모든 소망, 명예, 인생 전체가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에 떨어질 것을 인하여 통곡하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허탄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불타 없어질 것, 소멸해 버릴 것, 그것을 오늘 이 세상에서 얻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성을 쌓고 갈망하고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의미 없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린 이런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 자체가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냐면 소금에다가 뭔가 다른 게 섞이면 소금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소금에 흙이 섞이고 다른 맛이 나는 것이 섞이면 소금의 농도도 떨어지고 소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맛 잃은 소금이 된다는 말은 소금에 무엇이 섞였다는 말인데 무엇이 섞였는가? 만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맛 잃은 소금이다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뭐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뭐가 섞였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려는 세상 욕망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은 세상 사람과 같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맛 잃은 소금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맛 잃은 소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에서 나와 세상과 달라지지 않으면 소금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소금이 되어야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본래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던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구속함을 받고 은혜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구분 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지 않은 자들로 부패한 세상에 그 부패를 멈추는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간다고 그러지만 세상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 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불만입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존귀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만드시기 위하여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성령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하늘의 복락을 우리로 하여금 더 명확히 보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썩고 부패한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을 미워하게 되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더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못 잊어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이 아주 추하고 더러운 일이라고, 주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없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장차 망해버릴 세상, 왜 장차 망합니까? 현재 부패하고 썩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을 이기고,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이들에게 세상은 의미가 없고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영광만이 의미가 있고 세상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소금이 되어 맛을 내므로 싱거워 못 살겠다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부패한 세상에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면 농담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경성케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런 은혜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을 거스리고 부패한 세상에서 정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저희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썩고 부패한 세상을 부패를 멈추는 소금의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부르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은혜, 장차 천국의 영광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의 복락들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맛이 없는 세상에 맛을 내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